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1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하나는 돈에 대한 것, 오늘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말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선함과 악함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11장에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그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한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것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는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안에 따뜻한 마음,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음을 가꾸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따뜻한 말,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샘이 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독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고 치료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해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번 적용까지 해보면 말을 할 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말할 때 이게 맞고 틀리냐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을 상대하게 한다는 건요, 내가 속으로 그 사람을 욕하고 싫어하고 뭐 나 혼자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쵸? 뭐 내가 대나무숲에서 뭐 해도 되고. 근데 내가 말을 표현한다는 건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말은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뭘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이룰 거예요? 망칠 거예요? 아니죠.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게 무조건 뭐 좋게만, 그래 따뜻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샘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좀 더 독하게, 내가 도전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걸 문제를 깨닫고 고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을 강력하게 뭐라고 하는 게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들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봐야 비난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만 받을 사람이야. 나를 싫어하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따뜻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구나 해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틀렸는데 맞는 줄 알아.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죽이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힘들어. 수용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구나 해주는 게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말의 어떤 톤이나 논조, 뭐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그 구체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 그 말을 통한 결과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살리는 말 해야지. 남욕하면 안 되지. 내가 마음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 막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 말이 흘러가지 않을 사람에게 내가 좀 쏟아내고 그 사람한테 이해받고 위로받아. 그럼 이 말도 뭐예요? 살리는 말이죠. 나를 살리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쏟아내는 게 결국은 저 사람을 욕하는 거고, 이 말이 흘러 돌아갈 거고, 이 사람도 나를 안 좋게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기분만 망치는 거고, 내가 수용받지 못하니까 나도 기분이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나를 평가할 사람이어서 내 약점만 드러내는, 그러면 내가 내 그런 걸 쏟아내는 게 죽이는 말이죠. 나를 죽이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된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걸 막 이렇게 말이 삐져나오면 안 되고, 그 방향성. 내 안에 이게 맞으니까, 나 무조건 말할 거야. 난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말해야 된다. 살리는 말 하셔라. 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는 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뒷부분에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뻐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하느니라.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이어도 패역한 자의 혀는 배임을 당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람의 말은 지혜와 기쁨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맞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맞는 것을 말해주는 건 서로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패역한 말, 틀린 말, 막 자기 생각, 틀린 생각, 막 이거를 막 쏟아내고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것들을 막 쏟아내고 패역한 말은 어때요? 패역한 말은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의롭지 않은 말을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베어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의인의 수는과 같거니와. 이렇게 맞는 말은 수는과 같거니와. 가치 있는 말이에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게 진짜 맞는 말을 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사람, 내 안에 선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과 말은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있어서 그 의로움을 내가 표현해낼 때 그것은 되게 가치 있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지혜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고 맞는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이제는 때에 맞는 말을 얘기하죠. 그렇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13절에도 얘기하죠. 명철한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14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해요. 13절과 14절의 이미지는 뭐예요? 내가 지혜 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 말의 결과로 내 등에 채찍이 돌아오는 거죠. 이럴 때 있죠. 그렇죠?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말 때문에 저도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간직한다와 말의 멸망에 가까운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도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맞다는 걸 알아도 이거 해봐야 살리는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이게 상대방이 이 선함을 이해하지 못할 거면 간직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련하게 그걸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자초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적절한가, 이 말 하는 게 맞는가 해서 말에 여기서 양을 좀 줄이라는 뜻이 좀 담겨져 있죠. 그렇죠? 내가 그냥 막 하지 말고 이게 맞는 말이라고 막 투머치 토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맞는 말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살리는 말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때에 맞게 딱딱 하고 말아야 되고, 진짜 이거 안 해도 되는 말들은 줄이는 게 필요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적절한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게 죽이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내가 이 말하는 목적성이 뭐냐,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냥 이게 내 입장, 내 의견, 내 합리화, 이걸 막 내가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맞는 말을 하려고 하고 이게 맞아서 이것들도 내가 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이냐.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이 결국 내 발목을 잡게, 사실 내 지혜 없는 말이 내 등을 후려치는, 그냥 내 감정적인 걸 쏟아내고, 이렇게 진짜 지혜로 없이 말할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하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말을 할 때. 그리고 가장 중심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순운이 아닌데, 마음의 가치가 적은데 내가 순운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건 어려워요. 어디 못 찾겠는데, 내가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에 진심이 없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내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선의, 사랑하는 마음, 좋아지는 게 내 목적이야, 회복하는 게 내 목적이라는 선의, 그리고 뭐가 맞는지 하나님 편에서 느끼는 깨달음, 하나님 편 이게 진짜 맞구나, 그리고 얼마나 하는 게 적절할까, 이게 중심에 있어야 그것이 말로 표현된다. 그래서 내 중심을 가꾸는 것, 말의 기술만 가꿔서 말만 맞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가꿔서 말해야 된다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을 이 지혜의 기준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 그럼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해서 좀 말의 지혜가 있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